오늘은 Networking Friday,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Networking Friday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Generation to Generation들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요. 우리 김금자 전도사님 함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보니까 더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네. 네. 네, 전도사님 오늘 또 청취하시는 분들께 우리 또 게스트분 또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그 저자이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 모시고 오늘 아침마당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김동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92년에 도매하셔서 2017년에 다시 한국으로 가셨다는 거죠? 제가 들으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출연하신 프로가 네트워킹 프라이데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연결과 연결을 통해서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과의 그 펼쳐질 얘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25년 목회 사역을 접고 17년 한국 가셨다고 했는데 그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가셔야만 했던 그 사역, 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궁금하고요. 네, 저는 92년도에 미국의 도미에서 LA를 근처로 해서 이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2017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동일 목사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보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요즘은 시대가 플랫폼 시대가 돼서 사람이 LA에 있든 뭐 한국에 있든 위치에 관계없이 전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교회의 그 개혁이라고 할까요? 갱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펼쳐나가면서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티칭, 강의, 그다음에 교회들 집회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그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역은 굉장히 이제 연결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팬데믹 한 달 1년 반 정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도전과 과제가 있거든요. 그것과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팬데믹 이전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한국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보통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팬데믹은 그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심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이제 개혁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한국에서 이제 곧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ct Now fo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하면 ANT가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개미군단처럼 연합되어지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체성 있게 이제 깨어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가 뭐 어떤 꼭 가다가 이제 나타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 나름대로 뭐 좀 흉도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개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 컨텐츠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제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 이런 말들은 너무 진부해졌어요. 그 단어가 너도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이제 진부한 용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좀 현대적인 용어를 차용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야겠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놀랍고도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가 쥐고 있는데, 그것을 이 시대의 복음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펼쳐져야 되는 우리가 아주 흙구름처럼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흙구름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사역이 이제 제 사역의 첫 번째 방향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은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고 그렇게 이제 비만한 상태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은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성경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 가르쳐 온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주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평생 이렇게 한 30년 이상 또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은 것들을 집대성을 한 것이 이제 예수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개인 소원수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빼고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의 언어로서 그 단어의 뜻을, 그 의미들을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에부터의 그 너무나 놀라운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것이 수메르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메르의 역사를 알고 나면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수메르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앞으로 장차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은 아파트 2채를 사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집트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들의 언어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았으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공공성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대형 교회, 예를 들면 대형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고 그 헌금이 공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의식을 갖지 않고, 예를 들면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주체로서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길들을 열어준다든지, 하여튼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희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바꿔낼 수가 있다.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자. act now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씨앗을 심어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희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그러나 그 기초는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컨텐츠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얘기를 그쵸? 나눠주셨는데요. 네네. 네. 정말 무엇보다 요즘 그 책도 그렇지만 김동일 목사의 아하라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 제가 참 애청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또 어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청취자분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그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제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5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독자분들이 30분 30페이지 정도처럼 그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예수로 성경 읽기라고 아니면 김동일 목사의 아하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우리가 그거는 이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아주 흔하게 알고 있는 구절인데 잘못 해석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사야서 제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사야서 34장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나 1월 달에 이 말씀을 이제 읽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작년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데 다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옛적 일이니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줄 알고 그 새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네. 근데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제 아하 유튜브 첫 번째에서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그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는 그 뜻이 뭐냐면 그것은 그 이전 일,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구원의 경험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출애굽 구원의 경험뿐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에 못지않은 그것이 이제는 옛날 일이 돼서 너희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내가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플랜을 우리에게 장엄하게 펼쳐 보이시는데 말하자면 그랜드 캐년 전체를 들여다보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 전체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요 어떤 포인트만 이렇게 가지고서 그것도 내 위주로 우리 심리적인 어떤 위주로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목록만 어느 날 하루 뽑아봤더니 제가 그냥 목록 그냥 쭉 그냥 책상에 뽑아봤더니 9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96개를 그게 다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해석해 왔는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 겨우 이제 비즈니스를 차렸는데 하나님 내년에 10배 하나님 아니야 그림은 크게 그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믿음이 작은 거야. 하나님 10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가 오실 것 믿음 예수가 오신다는 그 믿음은 그들의 바라는 것들인데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이미 임한 것처럼 그들이 믿었어요. 너무나 그것이 선명하게 그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본 것처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그 예수가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느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주제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똑 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위대한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그 피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세상 것을 낙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갖다 우리는 비즈니스 할 때 10배로 복 받는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띄는 것만 90몇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6개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10분을 할애하면 되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1편부터 25편까지 그것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사서 읽을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보면 그 유튜브 보면은 문맥을 따라서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그걸 전체로 확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독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얘기 지금 뭐 얼마 안 들었지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듣는 청취자들에게도 많은 용기와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성경을 다시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얼마 전에 미국 오셨다가 다시 한국 가셨단 말이죠. 네.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오셨어요. 격리 뭐 끝나자마자. 네. 그 듣기로는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해주는 그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네. 잠시 어떤 건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족이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LA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네. 작년에 지난번 5월 23일 날 1년 반 만에 이제 제가 여기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백신을 맞은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맞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책이 이제 여행객들도 백신을 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동부 지역에서 이제 문이 열렸어요.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몇 사람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근데 그런 계획을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 그냥 방문을 위해서 잠깐 둘렀는데 여기서 여행객도 백신을 맞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미국에 초청을 해서 백신을 맞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시작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로 내놓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한 7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같이 참여하겠느냐라고 목사님한테 초교파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목사님이 앞장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두 말도 안 하고 합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미주에 있는 몇 분들에게도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팀이 이제 세팅이 됐어요. 이게 5월 말에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6월달에 세팅이 되고 후원금이 모이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을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후원금이 아직도 선교사님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사역을 세팅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되는 것을 보고 한국을 갔는데 이제 서부 지역에서도 여행객들에게 백신을 놔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제 가능해져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사실은 가서 2주 동안 격리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LA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백신을 이제 주는 그러한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저희가 9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원래는 8월 3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9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연장을 해서 LA 지역에 입국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백신을 선교사님들 백신을 맞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코모데이션이나 식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해드리고 또 비행기 표도 일정 부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사드리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는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빠른 시간 내 선교사님들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한 18가정이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고 들어오시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간만 해도 10가정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진짜구나 그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문이 닫힐 때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9월 15일 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9월 15일까지 이제 입고 가실 수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국에 가서 이 사역을 위해서 왔는데 한국 같은 데서는 또 이제 선교지를 한 달 반을 비울 수가 없다. 그리고 파송교회가 좀 뭐라 그럴까요? 무슨 백신 맞으러 미국까지 가나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는 조금 논쟁도 좀 벌이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백신을 미국에 관광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신을 맞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25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 아주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으로 걸려서 앰뷸런스를 타고서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케이스를 저희가 14건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하려면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알교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미국만 자유롭게 백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한국에서 자유롭게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비가 더 전략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국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오셔서 백신을 접종을 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사역을 하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SMVP라고 하는 그렇게 사역인데 Save Missions 백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네. 프로젝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네. 알겠어. 그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이 시청자들에게 절대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후원금은 다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크로즈가 됐고 선교사님들 9월 15일까지 미국에 입고 가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감히 우리 목사님께서 참 귀하고 다양한 또 중요한 사역을 하신다고 참 그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목사님, 사모님과 또 자녀분들도 궁금해요. 혹시 직장인이신지 또 학생인지 또 부모님 영향과 크리스천 자녀로 뭔가 선한 일을 꿈꾸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들 네. 교육은요, 그냥 여느 부모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민 생활 한 30년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죠. 이제 막내가 이제 22이 됐으니까 이제 다 성장을 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지 너희들 잘 키우려고 온 게 아니야.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아빠 엄마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라는 그런 좀 약간 육아적인 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제가 알딸딸하거든요. 아들하고 딸딸이에요. 아들이 있고 딸딸인데 세 명이죠. 그래서 네. 자녀가 셋이에요. 그래서 네. 누가 물어보시면 알딸딸합니다. 그래요. 제가 늘 힘들어요.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콜롬비아 의대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별히 그 아이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딸 아이 그 의대 이제 세럼 이제 의대 입학식 하는 그런 이제 그때 갔을 때 제가
페북에 글을 남겨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갔는지 부모로서 잘 지켜봤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강조한 것은 뭐냐면 1등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의 사명이 뭐냐면 1등을 하니라고 그 노력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성취된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등의 사명은 99명을 섬기는 것이 돼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세상의 변혁과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제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가장 목사님 존경하게 된 것도 그거 아닐까 싶어요. 사회적 자녀들을 사회적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키우는 거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시는 사역 똑같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죠? 1등은 99명을 섬기기 위한 거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런 독려하는 말씀과 같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꼭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목사로서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목회 철학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정도의 신앙적인 각성이 있은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서 가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 있는 교회의 상을 꿈꾸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예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목사니까 야망이면은 뭐 안 하면 되잖아요. 비전이면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야망과 비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제일 부러워요. 근데 저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안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절대로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목회의 비전이라고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않겠다. 저는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교인들 몇 명 돼야 되고 헌금이 어쩌고 건물이 어쩌고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겠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은 제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철학은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행동이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이 행동이 사망을 확대시키는지를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것은 영혼 구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독재에 대해서 항거를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내 행동과 투표가 죽음을 확대시키고 독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이제 투표하겠고 또 이제 살겠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게 목사죠. 그렇지만 그 목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생명은 사회적인 생명을 살리는 운동과 함께 더불어 가야지만 온전한 복음이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이제 사는 것이 제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I am free라고 하는 나는 자유다. 저는 이제 자유하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목사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행동을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안 할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로로 타기 위해서 목사는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 제 사역에 있어서 또 신앙의 그런 그 크리스찬으로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새겨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동일 목사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목회자라면 뭐 대부분 누구나는 아니죠. 대부분 추구하는 그 안락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호련단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개교회 중심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 의로운 몸짓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가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하며 지금까지 진행의 김주연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